어느덧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12월 한 달만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 기도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며 오늘도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합니다. 조금 빠르게 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찬송가 이어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입니다. 11월 24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그 기뻐하신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전하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수 집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열매를 수확하고 마무리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모두 주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고 평안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육체의 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위로하시고 상처를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고통과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한강교회 공동체의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과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신 손길에 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은혜로운 찬양과 복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함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일사옵니다. 아버지께 일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강영모 지휘자님께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일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일 없으니 예수만이 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 복음만이 소망이고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
생명 있네 모든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오늘 김순영 목사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한 해의 끝부분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에 들어선 우리 위에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가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리 장재원 목사 천국에 먼저 보내고 7개월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부부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 염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7개월을 이렇게 뒤돌아서 보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얼어붙을 추운 그 겨울 산 꼭대기, 눈이 너무나 엄청나게 내렸는데 땅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밟으면 무릎이 찰지 허리까지 눈이 왔을지 어디가 골짜기라 내 키보다도 더 깊이 푹 빠져버리는 건지 걸음물을 걸어서는 내려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스키라고 신발을 신겨줘서 어느 틈엔가 이게 깊이가 깊거나 길인가 아닌가 따져볼 겨를도 없이 휙 내려온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저의 느낌 같습니다. 그 스키 신발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능력이 늘 저에게 임재하셨고 또 성도님들, 친지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 그 따뜻함 이런 것이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늘 저에게 살아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신령한 은혜, 그 복복을 저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크게 받으셔야겠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잘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서는 지혜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신령한 은혜와 복을 통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인데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땅에 속하여 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니 바울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은혜를 받은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때로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힘있게 살았는지,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과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같이 우리 읽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이 귀한 메시지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로 세우고자 함이었는데
오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 된다고 하니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큰 은총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그런 제사장들이 다 되길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집을 성전으로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베드로와 같은 맥락입니다. 고린도 후서 16장 1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삶,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여서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진리, 그 같은 그 말씀들과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도 거짓된 영들도 있습니다. 거짓된 영들은 탐욕과 명예와 시기와 분쟁과 거짓을 숨기고 활동을 합니다. 오늘 거짓된 영들을 경계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범적 사례를 성서는 예수님으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갈릴리에서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의 첫 사역의 메시지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에 속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통치, 완전한 보호, 완전한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사탄도 거짓된 영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있고 아픔과 분쟁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려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 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셨고 이 약속은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맨 먼저 할 일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고 시작하기를 바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재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 14절에서 예수님을 육신에 따라서 말하지를 않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태초의 일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마태나 마가, 누가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말하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의 일에 대해서 전하였고 반모섬의 기양을 가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 종말과 천국에 대한 그런 증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태초의 일도 세상 종말도 천국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고 보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놀라운 그런 경륜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또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서 인간을 신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제가 이 본문의 해석을 위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인간을 신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일한 모세나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일은 하는데 결코 신이라고 그렇게 성서는 표현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죄로 죽을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인간의 연약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일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가 은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입장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제 인간이 어떤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타락의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는 먼지와 티끌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집안 식구나 친지 중에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면 그를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을 위해 중보기도를 은밀하게 드리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그 귀한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두 번째 놀라운 메시지는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욕심과 탐심 그리고 미련을 갖고 삽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성도의 삶은 제가 볼 때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길가와 돌짝밭은 아니고 땅에는 뿌려졌는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삶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시덤불은 하늘에 속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덤불의 모습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삶은 일상의 삶이 온갖 염려, 근심,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유혹과 향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오른쪽 또 왼쪽 그래서 의인들과 또 심판받아야 할 악인들을 구별한 적 있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양쪽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내리눌리고 탐심이 생겨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월할 수 있는 심령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 바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 살지만 우리가 땅에 속하지 않고 위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성도의 삶으로 가장 올바른 삶을 예수님은 좋은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는 사람만이 열매 맺는 삶, 때로 개인적인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여야지만 열매 맺는다 그랬으니까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의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아주 답답하셔서 구하도록. 근데 우리는 세상 것 구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야. 두드리라 그러면 세상 것 갖고 막 두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아니죠. 성령을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두 손을 올리고 신령한 은혜와 복,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정말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그 은혜를 위해서 제가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기도 마칠 때 여러분들이 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장정남 권사님, 박성호 권사님, 유월래 권사님, 그리고 김숙자 집사님, 그리고 전쟁과 기후 재난으로 이 세상 곳곳에서 슬픔을 당하고 난민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짧게라도 꼭 해주시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들어 올려서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세요. 여러분 산에 가도 우리가 메아리로 야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한번 주여 해서 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멀으신 분 아니에요. 다 소리 안 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지만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거는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더 좀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주여 한 다음에 소리를 내서 한번 힘써 신령한 은혜와 복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여 그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아닌 것은 않는 줄 압니다.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복음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짓된 의장들을 깨트려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함지 않게 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드린데 주여 세상의 미를 있게 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일로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힐령한 은혜 영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신의 말씀이 하나 역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암투병 중에 우리 장정남 권사님, 박성호 권사님, 유월령 권사님, 우리 김숙자 시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약한 자 영들과 치유하여 주시는 주여 믿습니다. 은밀한 눈에 보시고 은밀한 자 갚아주시는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재난으로 전쟁으로 하나님의 여러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부상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지구촌의 고난과 시름소리를 귀에 기울여 주시고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음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원 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드리고 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손에서 주신 은혜 한없건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드리신 예물 중에 감사의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우리 송소구 이상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방시원 송주연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소보미 청년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유충렬 양눈이 유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있기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삶 속에서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악한 것들, 하나님 다툼과 전쟁 속에서도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나눔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강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서 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치유 과정 속에 있을 때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잘 이겨내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넣어주시고, 또 의사의 손길로나 약물의 치유의 방법에서도 하나님 올바르게 선택하여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들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또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주셔서 모두가 다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손길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권영미 권사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친교 나누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석순 집사님이신데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또 우리 임소호 청년도 같이 오셨습니다. 두 분은 가족은 아니시고요. 신석순 집사님께서는
2주 전부터 등록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셔서 예배 드려보고 등록하세요 그랬는데 그냥 예배 참여하시지도 않고도 그냥 좋다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일부러 한번 기다려 봤는데 기쁜 마음으로 계속 등록하시겠다 하셔서 오늘은 기쁘게 우리가 환영하려고 하고요. 임서호 청년은 우리 안무혁 권사님 조카 됩니다. 네, 당분간 서울에 올라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잠깐 같이 우리 황찬양 집사님과 같이 일을 도우면서 원래 교회를 잘 안 다닌 거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서호 청년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교회 와 있을 동안에 일 도와줄 동안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잘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두 분 위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누구냐 그러지 마시고 잘들 기억하셔서 네, 신앙생활 잘 같이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 갈 건데 가기 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이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당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획위원회가 열리겠고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대림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장식도 우리 새롭게 해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요, 작년에 우리 치울 때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로 가니 웬만한 건 다 버리자 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마 제대로 장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치우면서 올해 여름에는 우리가 이사 갈 거다 그래가지고 다 치웠는데 공사가 늦어지고 보상이 좀 늦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내년 3월 4월 달에 아마 들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나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기억하셔서 장식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시작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2월 8일은 각부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이 중요한데 우리 당회가 있지요.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당회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사할 때가 덕이동 400-3입니다. 400-8 작은 건물도 있지만 400-3이 이제 우리 본 교회의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지나다니시다가 한번 가셔서 보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미라지 가구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인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시고 좋은 물건 있으면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군대 가 있는 우리 조정우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지호 학생 좋은 소식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가슴이 또 마음이 다시 울컥울컥하셨을 텐데 우리 박성호 권사님, 유월래 권사님, 김숙자 집사님 다 지금 항암 치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또 여러 가지로 다 아프신데 많으신데 아까 장정남 권사님도 진짜 많이 회복하시긴 하셨지만 다들 건강하게 예배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서구 이상민 권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귤을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마 나가실 때 식사할 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실 때마다 이렇게
늘 먹을 것으로 또 간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산식 목사님 하시는 아가서 정원 3편은 지금 계속 전시되고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못 갔다 오신 분, 저도 월요일 날 한번 가려고 하는데 못 가신 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28일 목요일 날에 오전 9시에 스마트 안검사 피로 안검사하는 거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트리 장식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트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부분.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도록 조금은 꾸밀 텐데 다음 주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계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신령한 은혜와 복을 구하며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기업들 위에 전쟁과 폭력의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해외에 있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